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다윗의 이 도피하는 생활이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1년? 아니면 2년? 5년? 이렇게 우리가 아주 좀 잠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10년의 생활을 이 다윗이 지금 피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 동안 피했는지 우리가 참 감이 없고, 사실 우리 일은 아니잖아요. 내 일은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굉장히 좀 가볍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의 세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쟁 때문에 지금 쫓길 일은 사실 없지만, 만약에 빚쟁이가 여러분들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못 갚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그리고 그게 싫어서 도망하다가 붙잡히면 죽기 직전까지 맞고, 그런 게 정말 매일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정말 하나도 재미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전혀 궁색하지가 않죠.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이 고달팠을 거예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제 너가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의 지금 질투로 인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피하고 숨고 그랬다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요. 사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수는 계속해서 모여들었어요. 처음에 400명이었던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600명의 병사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요. 다윗의 주변으로. 많게는 2,500명, 3,000명까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민이 참 많았겠죠. 오늘은 어떻게 또 식량을 조달해야 하나? 오늘은 또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재워야 하나? 그 리더로서 갖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려 했던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요, 이러한 삶의 무게가 그를 계속 짓누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 생각보다 점점 길어지게 되면요, 힘들어지게 되고, 힘들어지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한 다윗이지만 그 역시도 이러한 신앙의 굴곡과 그 저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려야만 했던 그 결정이 자기의 최선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의 사방은 가로막혀 있고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딱 그랬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지쳐가는 순간 가운데서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방법과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였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가 내보자 하고 다윗이 질러버린 거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그 선택과 결정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함께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 해결의 중심이 내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는 식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 결정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그리고 23장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도피 중에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또 여전히 피신 중이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1년 내도록 애쓰고 심고 거두고 추수한 것들을 나중에 블레셋이 탁 공격을 하고 그 모아둔 것들을 다 탈취하고 가버리죠. 그럼에도 다윗은 분노해서 그들을 바로 추격하거나 따라가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 족속들을 제가 쫓아갈까요? 이렇게 2번이나 물어봤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NO라고 대답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에게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원래 지금 유다 땅에 남아 있습니다. 사울의 근방에 여전히 맴도는 그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 안 묻고 바로 실행에 옮겨 버립니다. 그래서 기껏 이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드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고향에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돌에 맞아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그 이야기는요, 그 동네 아이들도 다 알았을 것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 가는 걸까요? 절대 지금보다 편하거나 낫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는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요, 다윗이 2번째 방문한 곳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갔었습니까? 그때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 가드라는 곳에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났거든요.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을 딱 만나자마자 다윗이 나 죽겠구나. 이것을 딱 직감하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가드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 땅인데 이 블레셋 땅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아주 경멸했던 그런 나라예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군사들아, 블레셋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야, 이 근본도 없는 것들아,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그것들을 이 다윗이 깔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길 들어가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굽신굽신 거리면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돌릴 법한 이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이방 땅의 왕에게 하고 자기의 수모를 자기의 말로 당하게 돼버리잖아요. 다윗은 이 사울의 손을 피할 곳이 여기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 가드 땅에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전히 블레셋은 사울에 대해서 막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거라는 그 예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네, 효과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당장 포기하죠. 사울도 생각하기를, 야, 네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다윗을 보고는 더 추적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다윗의 생각대로 바램대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가드왕 아기스는 그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땅도 달라고 하니까 주고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줍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좀 해봤더니 이러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네, 환경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불안과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기스 왕이 지금은 자기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지만 언제 그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적과의 이 동침이라는 분위기 안에서 정말 다윗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 군사들과 아기스 왕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위화감, 그런 것들이 늘 조성되어 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섬기던 그 우상숭배, 그것에 영향을 받을 그런 위험도 이 다윗과 다윗의 식솔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환경을 바꿔봤지만 결국에 원수적 관계를 하나도 풀지 못했어요.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나는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다른 이의 손에 다시 붙들려지기도 했고, 그 그늘 아래서 여전히 다윗은 불안해했고 초조해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 가지 말고 유다 땅에 있어라,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은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음 하실 말씀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갖고 가기만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주 겪는 실수입니다. 내 중심적이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어디를 보게 되는 겁니까? 환경을 보게 되고, 그 환경에 매달리니까 방법을 마련하게 되고 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에 닿아 있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엘리트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해결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 하나님께 묻는 연습. 그래야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에 훼손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좀 사람을 비꼬는 말이긴 한데 참으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기서 삽질하고 앉아있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뭡니까? 저 사람이 엉뚱한 짓 할 때나 답답해 보일 때나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말의 의미를 진짜 삽질하다가 깨달았어요. 제 아버지가 한때는요 꿈이 손수 집을 만들고 넓은 마당에서 개를 풀어놓고 사시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무렵에 이제 제가 전역하고 체력이 한창 올라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삽 한 자루를 다 꺼내주시면서 삽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역했는데 군대에서 매일같이 삽질하던 그 삽질을 집에 와서 또 아버지께서 시키시니까 그게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삽질하다가도 100평 남짓 보이는 그 집에 돌을 골라내고 평평하게 만들고 하는 그 일들을 제가 해 나가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나, 삽을 확 내던져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포크레인을 부를 일이 있어가지고 포크레인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제가 삽질로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장소에 포크레인이 한번 작업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그 포크레인이 한번 슥슥 왔다 갔다 하니까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앉아서 그거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랑 바닥에 같이 앉아있던 그 삽자루를 보면서 다음에는 절대 만나지 말자라는 그런 인사와 함께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인생길, 내 땅에서 내가 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삽자루 하나 들고 내가 온종일 설치는 거 아닌가?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포크레인으로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내가 삽질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 큰 힘을 가진 포크레인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포크레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사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있으면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비켜드려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마구마구 엉망으로 만드는 게 훼손일 수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자기가 했던 그 삽질 때문에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삽질이 있었습니까? 그는 세상의 왕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고, 그래서 시글락 땅을 얻어야 했고, 또 자기 딴에는 그 왕에게 의심을 풀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 땅이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그들을 공격해서 가지고 온 전리품입니다. 사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서 가지고 온 전리품이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까? 자기가 쳐들어갔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또 아기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요. 혹시라도 산 사람이 일러 바칠까 봐 다 제거한 것이죠. 다윗은 세상에 아기스에게 충성도를 보이고 싶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는 거짓말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자기가 얻은 그 시글락 성이 다시 공격을 받게 되고 자기들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식솔들의 가족들마저도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는 그런 뼈아픈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식솔들이 다시 다윗을 공격하고 해하려 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28장 1, 2절에 보면요, 나중에 아기스가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가서 너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무리수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과 동족과 싸워야 하는 그 일까지 닿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요, 뭐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자기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죠.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뜻과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냥 그 유다 땅에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리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라도, 그리고 비록 돌아가는 먼 길을 갈지라도 어떤 걸 원하신 겁니까?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잡은 그 삽자루를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만 놓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제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일을 보라.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참
우리 오래도록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가야 할 길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돌려 세우시고 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도록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참 앞서서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혹시 걷다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그 중간에서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가 다 지나가도록 길을 계속해서 터주시고, 또 우리가 다 그 문제를 지나갈 때까지 뒤를 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처럼 다른 환경이나 내 생각으로 가다가 길을 잃거나 헤매지 말고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이 다윗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늘 불안한 그 마음 때문인가요? 아니면 상담학적인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다윗이 더 지혜롭지 못한 것 때문인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효과와 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살갗으로,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틈 사이로 세상에 대한 생각과 그 가치가 밀고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공부는 여태까지 했는데 계속 해야 된대요. 공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취업해야 된다고, 취업도 공부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끝입니까? 직장 가서 또 공부해야 되죠. 업무도 잘해야 되죠. 잘해서 살아남아야 되죠. 그것도 길게 살아남아야 되죠.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에 매여 있어요. 1년, 2년, 5년, 10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요, 육적으로 피곤해 쩔게 되고 영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치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생각해야죠. 세상은 그렇게 실력을 갖춘 사람들, 생각이 좋은 사람들,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뭔가 하나 특별해야지만 인정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잘나거나 못났거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예요. 다윗도요, 잔머리가 좋았고 경험에서 쌓은 그런 실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사울을 피해가면서 얻은 처세술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이 다윗이 써봤는데 이게 세상에 먹힙니까? 먹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널려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처세술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비법도 있고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처세술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 통하던가요? 그것마저도 케바케고 환경도 다르고 내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 가능성이 다 달라요. 그러한 방법들은 단지 우리의 실력을 좀 갖출 수 있게 해줄 뿐, 그리고 우리의 실력이 늘어갈 뿐,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일 뿐, 그 이상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에 다 있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들과 방법들,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찌질하고 연약한 사람의 생각을 뚫어내고 꿋꿋하게 돌파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를 뚫어 돌파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유일하게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표현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 뜻을 다 이루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이면요, 한참 지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동안에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 내 환경, 그것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을 관통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완전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이기는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들, 사방에 막히고 또 우겨 쌈을 당하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으로 한번 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홀가분한가요? 여전히 나는 짐이 남아있는 것처럼 무겁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몰리면 몰릴수록
내가 방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해결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꿋꿋하게 뚫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헌신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